역대상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사, 곧 훌륭한 군인들이었다. 활로 무장한 그들은 양손으로 물맷돌을 던질 줄 알았고 화살을 잘 쏘았다. 그들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첫째는 아히에셀이고 그 아래로 기브아 사람 스마의 아들 요아스, 아스마잇의 아들들 여시엘과 벨렛과 브라가, 아나도 사람 예후, 30인 중에 하나요. 30인의 지도자인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부아랴, 스마랴, 하룹 사람 스바디아,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요에셀, 야소부암, 고아 사람들,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들인 요엘라와 스바디아다. 갈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찾아 광야의 요새로 탈주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노련하고 열정적인 용사였다. 그들의 모습은 사자처럼 사나웠고 산을 가로질러 달리는 영양처럼 민첩했다. 첫째는 에셀이고 그 아래로 오바댜, 엘리압, 미스만나, 예레미야, 앗대, 엘리엘, 유하난, 엘사밧, 예레미야, 막반네 이렇게 모두 11명이다. 이들 갓 사람들은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었다. 각 사람이 100명의 몫을 했고 그들 중 최고는 1000명의 몫을 했다. 그들은 물이 범나 많은 첫째 달에 요단강을 건너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동서로 피하게 했다. 또 광야의 요새로 다윗을 찾아와 합류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도 있었다. 다윗은 그들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자 평화로에 왔다면 얼마든지 이 무리와 함께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죄한 나를 적에게 팔아넘기려 왔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말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참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누구든 당신을 돕는 자마다 모두 평안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습격대 우두머리들 밑으로 배치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출정하여 사울과 전쟁하려 할 때에 일부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탈주하여 다윗에게 왔다. 실제로 그들은 싸우지 못했는데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의논 끝에 우리 목숨을 저들에게 맡길 수 없다. 저들은 원래 주인인 사울에게 우리를 팔아넘길 것이다 하며 그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시글락의 다윗에게로 탈주해온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실르데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가문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 사막의 도적대를 급습했다. 그들 모두 건장한 용사들이요 다윗의 습격대를 훌륭하게 이끌었다. 사람들이 날마다 돕겠다고 찾아와서 다윗의 무리는 금세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넘기려고 북쪽에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노련한 용사들의 수는 이러하다. 유다에서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자 6,800명, 시몬에서는 건장한 용사 7,100명, 레위에서는 3,700명을 거느리고 온 아론 가문의 지도자 여호야다와 가문의 지도자 22명과 함께 온 젊고 건장한 사독을 포함해 4,600명, 베냐민, 곧 사울의 집안에서는 그때까지 사울을 지키던 이들 3,000명이 왔다. 에브라임에서는 용맹한 용사이자 고향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28,000명,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선출된 자 18,000명, 이사갈에서는 시대와 이스라엘의 본분을 아는 지도자 200명과 그들의 가문 사람들, 수불론에서는 충성심이 강하고 잘 무장된 베테랑 용사 5만 명, 납달리에서는 중무장한 3만 7천 명과 그들을 인솔한 지휘관 1,000명, 단에서는 전투 준비를 마친 자 28,600명, 아셀에서는 전투 준비를 마친 베테랑 군사 4만 명, 요단 동쪽에서는 중무장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 12만 명이 왔다. 이 모든 군사들이 싸울 준비를 갖추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뜻을 굳혔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다윗을 왕으로 삼자.
그들은 사흘 동안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각자의 가문에서 준비한 음식과 마실 것으로 풍성한 잔치를 벌였다. 멀리 북쪽의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에서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의 잔치 음식을 싣고 사람들이 도착했다. 그들이 밀가루, 무화과빵, 건포도빵, 포도주, 기름, 소, 양을 가져오니 이스라엘에 기쁨이 넘쳤다. 역대상 13장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 다윗은 모든 지도자,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함께 의논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이 옳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리 친족과 그들의 친족, 각자의 성읍과 주변 목초지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모두 초청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 사울의 시대 동안 보이지 않아 마음에서 멀어진 우리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옵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동의했다. 그래서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 남서쪽으로는 이집트의 호르스 연못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하맛 고갯길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이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유다의 바알라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 그 궤는 하나님의 그룹 보좌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겨왔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그 일을 맡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와 함께 행렬을 이루어 온갖 악기를 든 악대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마음껏 예배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려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잡았다. 우사가 궤를 잡은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셔서 그를 죽이셨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를 발하시자 다윗은 성질을 부리며 화를 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 우사에 대해 폭발하심이라고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성으로 궤를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했다. 하나님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주변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역대상 14장 드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 제목과 석궁과 목수들을 보내어 그의 왕궁을 짓게 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주셨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 나라의 명성을 높여주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맞아들였고 자녀를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랴다,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으러 몰려왔다. 보고를 들은 다윗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갔다. 블레셋 사람은 중간에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약탈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공격하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에서 공격하여 그들을 철저히 쳐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콸콸 솟구치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쓸어버리셨다. 이후 사람들은 그곳을 바알브라심, 바알에게 솟구치심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은 그들의 신상들을 버려두고 도망쳤고 다윗은 그것들을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다. 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쳐들어와 골짜기를 약탈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에서 덮쳐라.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여라. 나 하나님이 너보다 2걸음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부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곧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모르는 나라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으셨다. 역대상 15장 다윗은 다윗성에 자신의 집을 지은 뒤에 하나님의 궤를 둘 자리를 마련하고 장막을 쳤다. 그런 다음 이렇게 명령했다. 레위인들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궤를 나르게 하셨고 장막 안에 머무르면서 예배를 섬기게 하셨다. 다윗은 특별히 준비해둔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은 아론 지방과 레위인들도 불러들였다.
고앗 가문에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무라리 가문에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르손 가문에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방 가문에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가문에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가문에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112명이 왔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제사장 사들과 아비아달, 레위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책임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척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따로 마련해 둔 곳으로 옮겨오십시오. 지난번에 이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레위인들이 궤를 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규정대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에 채를 끼워 어깨에 메고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했다. 다윗은 레위인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들을 찬양대로 세우고 잘 구비된 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노래할 때에 흥겨운 소리가 하늘 가득 울리게 했다. 레위인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인 베레갸의 아들 아삽을, 무라리 가문에서는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찬양대로 임명했다. 그들 외에 두 번째 서열도 그들의 형제 스가랴, 여아시엘, 스미라못, 여이엘, 운니, 엘리압, 브나야, 마아세야,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문지기 오베데돔, 여이엘을 임명했다. 찬양대와 악대 대원들은 이러하다. 헤만, 아삽, 에다는 청동 신발질을 쳤다.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이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브나야는 수금으로 멜로디를 연주했다.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베데돔, 여이엘, 아사시아는 하프로 화음을 넣었다. 음악을 책임진 레위인 그나냐는 타고난 음악가요 지휘자였다.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를 나르는 자였다. 제사장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미세, 스가랴, 분하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궤를 나르는 자였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마침내 그들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와 천부장들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갔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멈춰 서서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쳐 예배했다. 다윗과 궤를 나르는 레위인과 찬양대와 악대와 음악을 지휘하는 그냐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고운 세마포 옷을 입었다. 다윗은 에봇이라고 하는 세마포로 만든 겉옷까지 입었다. 온 이스라엘이 행진하며 나아갔고 온갖 관악기와 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소리치고 환호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 다윗 왕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 역대상 16장.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윗이 따로 쳐놓은 장막 한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예배했다. 두 가지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마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남녀 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구운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돌렸다. 또한 다윗은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맡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중보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그 일의 책임자는 아삽이었고 그 아래로 악기를 연주하는 스가랴, 여이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띠디야, 엘리야, 분하야, 오베데돔, 여이엘이 있었다. 아삽은 타악기를 맡았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삽과 그의 동료가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소리쳐 불러라. 온 세상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을 위해 연주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방방곡곡에 전파하여라. 하나님을 찾는 이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한껏 즐겨라. 환호성을 올려라.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배우고 밤낮으로 그분의 임재를 구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 입에서 나온 기적과 심판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그분께서 가장 아끼시는 야곱의 자녀들아, 그분은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심판과 판결은 어디든 미친다.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지키신다. 명령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이삭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수천 대까지 지키신다. 그 언약을 야곱에게 대문짝만하게 적어주셨다. 이스라엘과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노라. 유산으로 주노라. 별 볼 일 없는 너희, 한 줌 나그네에 불과한 너희에게. 그들은 이곳저곳을 방황했고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녔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누구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 편이 되어 폭군들에 맞서 주셨다. 감히 내가 기름 부은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내 예언자들에게 손대지 마라. 만민들아 만물들아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그분의 구원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여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종족과 종교 가운데 널리 알려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어떤 신이 그분 영광에 이를 수 있으랴. 세상 신들 다 헛것이요 헛소리일 뿐이나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다. 영광과 위엄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오고 능력과 기쁨이 그분 계신 곳에 가득하다. 만방의 민족들아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그분의 경이로운 영광에 그분의 경이로운 능력에 그분의 높으신 이름에 환호성을 올려라. 예물을 높이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옷 입고 그분 앞에 서라.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이시다. 경외할 분이시다. 세상을 제자리에 두어 요동하지 않게 하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늘에 명령하여 기뻐하여라 하고 땅에 명령하여 환호하여라 하며 민족들 가운데 소식을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바다와 거기 가득한 생명들에게 명령하여 함성을 올려라 하고 들과 거기 모든 생물에게 명령하여 환호성을 올려라 하여라. 그러면 숲의 모든 나무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함께 손뼉치며 외칠 것이다. 그분께서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러 오고 계신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너희는 말하여라. 구원자 하나님, 너희를 구해 주십시오. 저희 모두를 모아 이 이방 나라들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모든 이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게 하고 예배 일을 맡겼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면서 예배에 필요한 일을 담당했다. 다윗은 또 오베데돔과 그의 친족 68명을 임명하여 그들을 돕게 했다.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 일을 맡았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집안 제사장들에게는 기브온의 거룩한 언덕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을 맡겨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의 규법인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게 했다.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 밖에 따로 임명된 자들의 징부 내역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헤만과 여두둔은 거룩한 노래를 연주할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의 악기들을 구비해 두었다.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를 맡았다. 직무 배치가 완료되자 백성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도 그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갔다.